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51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을 돌덩이로 이겼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해줬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실상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더 깊은 그 시대적 상황과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에 관련된 영화도 많이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아주 현실에 입각해서 분석을 합니다. 결론은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 양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골리앗이 당연히 이길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전쟁 전문가들이 볼 때는 다윗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전쟁 전문가들은 하나님을 상수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변수로 두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말콤 글래드웰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고대 시대를 연구를 해보면 병과가 고대 시대 3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 3개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하나는 보병입니다. 보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움직이고 칼싸움하는 게 보병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다른 병과가 있습니다. 그 다른 병과는 기병입니다. 기병 우리 잘 아시죠? 말 타고 가서 사람들 이렇게 물리치는 거. 기병까지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활이 개발이 되기 전에, 활이 이 인간 사회에 나오기 전에 활과 비슷한 병과가 있었는데 바로 투석병이라는 겁니다. 투석병이 뭐냐? 실제적으로 다윗처럼 가죽끈에다가 돌멩이를 넣고 돌려서 맞히는 병과인 겁니다. 이 병과가 실제로 존재했냐?
투키디데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역사학의 큰 양대 산맥입니다. 헤로도토스가 있고 투키디데스가 있습니다. 이 투키디데스와 헤로도토스는 역사의 기술 방식의 큰 산을 이루고 있는 그냥 기독교보다 일반 사회에서 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투키디데스가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분석할 때 아테네가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대패하게 된 원인이 뭐였냐? 바로 이 투석병 때문에 패했다라는 겁니다. 이 투석병이 우리는 간단히 보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탄도 전문가라는 허시라는 실제 군사 전문가, 지금도 살아있겠죠. 이거를 분석을 해냈는데 35m 거리에서 돌팔매로 돌을 맞을 경우 38구경이 아니라 38구경 아시죠? 탄도의 크기가 38mm인 게 38구경이거든요. 이 38구경은 경찰들이 사용하는 총인데 이거보다 탄도가 더 지름이 긴 45구경이 있습니다. 45구경은 더 파괴력이 셉니다. 이 45구경 총을 맞는 것과 동일한 파괴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돌멩이라고 무시를 하지만 휙휙휙 돌려가지고 그래서 35m 안에 맞으면 이게 45구경 되는 총과 똑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투석병들의 기록을 보면 투석병은요, 눈에 보이는 거리 안에 있으면 동전 하나까지 다 맞췄다라고 합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200m 밖에 있는 벽돌 하나도 훈련된 투석병은 돌팔매를 던져서 정확하게 맞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이 투석병에게 아테네 군사가 속절없이 무너진 겁니다. 어제 통독을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나갔지만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베냐민의 용사들이 이스라엘의 몇십만이 되는 군대를 다 이겨버립니다. 베냐민 지파에 있는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사사기 말미에 전쟁이 붙었습니다. 내분인 거죠.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가 전쟁이 붙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군대를 다 이겨버리는데 그 뒤 속내에는 베냐민 지파는 전통적으로 투석병을 구성하고 있는 병과입니다. 그러니까 돌팔매를 던져서 다가오는 보병들은 칼 해봤자 이게 사정거리가 긴 칼 써봤자 2m 아니겠습니까? 팔 길이 합쳐봤자 2m짜리의 사정거리와 200m짜리의 사정거리가 붙으니 가기도 전에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대의 병과는 사실 물고 물리는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투석병은 보병 만나면 만나기도 전에 죽여버립니다. 화살과 같은 거예요. 화살이 없었으니까 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투석병은 누가 잡냐? 기병이 잡았습니다. 왜? 기병은 빠르니까 잘 안 맞아요. 빨리 달려오니까 관역이 움직여요. 아무리 백발백중이어도 관역이 속도가 붙으면 맞추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말은 일정하게 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석병 잡는 건 기병이었던 거예요. 그럼 기병은 뭐가 잡냐? 보병이 잡았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보병이 어떻게 기병을 잡지 했는데 영화를 봤는데 보병들은 기병을 잡기 위해서 긴 창을 갖고 다녔어요. 한 3m, 4m 되는 창을. 그래서 기병들이 달려오잖아요. 그럼 보병들이 전열을 이루고 앞에다 지렛대를 놓고 이 3m, 4m 되는 창을 밟습니다. 방패를 하고 밟습니다. 여러 명이. 그러면은 마치 모처럼, 대모처럼 한 3m, 4m짜리 대못이 딱 서는 거예요. 그럼 말이 빨리 달려오다가 보병이 탁 눌러버리면 이게 서버리니까 말이 서지 못하고 급정거를 하지 못하고 그 창에 말이 다 찔립니다. 그러면 말의 창에 찔리면 기병에 있는 군인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기병을 하는 군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이 빨리 뛰어야 되니까 갑옷이 얇아요. 갑옷이 없어요. 보병은요,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병에 있는 장수가 떨어지면 보병에게 죽는 겁니다. 아무리 칼 휘둘러봤자 여기 철 두르고 있는데 땡땡땡땡 하다가 푹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럼 투석병은, 그러면 보병은 누구에게 약했냐? 아까 말한 대로 투석병에게 약했습니다.
보병은 아무리 갑옷을 두르고 있어도 아까 얘기했죠. 사실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200m 밖에 있는 동전 크기도 투석병이 맞췄다라는 거예요. 200m 밖에 있는 눈에만 근시 안에만 들어오면 현대인들이나 눈이 나쁘지 고대인들은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눈이 좋았대. 200m 밖에 있는 동전 보였대. 우린 못 봐.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인가 했는데 제 동기 중에 하나가 해안 근무 부대를 제대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해안 근무 부대는 뭐냐? 하염없이 바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배가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넘어오겠어요? 거의 안 넘어오지. 그냥 하염없이 바다를 보는데 제대하기 전에 0.8인가 그랬는데 제대할 때 2.0이 나왔대. 바다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눈이 좋아지는 거예요. 2년 동안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저보다 군생활 오래전에 하신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는 고대인들은 눈이 좋았다는 거예요. 돌멩이 던져가지고 200m 밖에 있는 동전까지도 투석병에 맞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말콤 글래드웰이 볼 때 다윗과 골리앗 전쟁은 투석병하고 2m짜리 중보병이 붙으면 그냥 2m짜리가 진다라는 겁니다. 35m 안에서 45구경으로 머리를 관통시킨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이 쏜 돌멩이가 머리를 관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5구경은요 파괴력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미국에 있는 경찰들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45구경. 왜냐하면 너무 파괴력이 세서 반발력이 심하대요. 한 방 쏘면은 흔들려가지고 조준이 힘들어져서 45구경은 소위 남자들도 이 전완근 힘이 좋은 사람들만 45구경을 쓰지 반발력이 세가지고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 파괴력이 센 총이라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돌멩이가.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은 다윗과 골리앗 전쟁은 당연히 다윗이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지금 블레셋도 군인들이 왔습니다. 블레셋 군인은요 외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약탈하는 노력하는 해적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은. 그래서 블레셋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가 많이 없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해안가에 있어가지고 노력하듯이 해적질하고 다녔거든요.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은 아기 때부터 손에 칼을 잡고 살았습니다. 전투에 능한 자고 전투에 능하지 못하면 살아남지를 못하는 민족이에요. 이미 장년이 되기 전에 죽어요. 전쟁에 능하다고요. 이스라엘도 전쟁에 능했죠. 전쟁이 자주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저는 이 말콤 글래드웰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투석병이 이렇게 강하고 중보병이 약한데 이거에 대한 분석이 블레셋 장수들도 없고 이스라엘 장수들도 없느냐 이건 거예요. 왜 없을까요? 이스라엘 군인들도 군인 중에 군인이고 블레셋 장수들도 군인 중에 군인이에요. 왜 없었을까요?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보병이 나오면 일기토라라고 해서 1대1로 칼 들고 칼이 나와야 돼요. 칼은 칼이 나오고 투석은 투석이 나와야 돼. 근데 이 그림을 왜 가져갔냐고요. 그리고 이거를 왜 안 된다라고 이스라엘 생각하고 블레셋은 그냥 나왔냐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인간의 구조가 있습니다. 현실과 현실을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현실 팩트는 말콤 글래드웰이에요. 근데 현실을 보는 눈이 양쪽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겁을 잔뜩 먹은 겁니다. 이러한 본문의 기록이 성경에 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사무엘상 오늘 본문 어간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군은 이러한 당연한 중보병에 대한 시스템을 가져가지 못한 게 본인이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윗이 나가도 진다라고 본 거고 그러면 블레셋은요? 블레셋은 현실은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깔본 겁니다. 이렇게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깔보고 겁을 내는 이 영역이 인간이 분석하는, 우리는 논리로 사물을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사고가 내 감정을 지배한다라고 하지만 절대 인간의 구조는 그러지 않아요. 감정이 팩트를 바꿔요. 감정이 팩트를 취사 선택해요. 감정이 팩트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앞에서 죽은 자를 살려도 안 믿죠. 그게 인간인 건 거예요. 말콤 글래디웰이 볼 때 병과가 이렇게 붙어서 이기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안 붙은 이유는 인간들이 그 안에 자기의 공간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간을 봐야 돼. 두려움의 공간과 깔봄의 공간이 같은 공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공간에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이 나왔죠? 골리앗이 나왔죠? 당연히 다윗이 이기죠. 투석병이니까. 100번 붙어도 100번 이겼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자,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팩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45절 읽겠습니다. 4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가 믿음의 영역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겨도 자기가 당연히 이길 만한 병과로서 자기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이기는 부분도 이 빈 공간, 두려움과 자만심이 있는 공간에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은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가 믿음입니다. 현실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현실을 보게 합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나가 찬양할 만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한나는 우리가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고 후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동시대 사람들이 한나를 그렇게 봤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애 없었죠. 애 없어서 첩이 들어왔죠. 그러다가 애를 힘들게 낳았어요. 애 난 아이를 성전에다가 놓고 3살 이후부터 완전 기러기도 상기러기처럼 1년에 절기 있을 때만 그 애 보러 가고 이산가족이 돼버렸어요. 다른 아이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가 하나가 잘못되면 그 하나가 계속 마음에 쓰이는 게 부모예요. 자녀들이 주렁주렁 있어도 큰 애를 기러기처럼 성전에 놓은 1년에 한 번만 볼 수 있어요. 몇 살 때? 젖을 뗄 때 낳았으니까는 응애하고 엄마 품에 있어야 될 아이를 놓은 거예요. 근데 한나는 이거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을 합니다. 보는 견지에 따라서는 이게 감사인지 아닌지 시시비비가 붙을 일이에요. 하지만 한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한나만 그런 줄 아십니까? 사무엘 본인은요. 사무엘은 이렇게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해 비관하려면 얼마든지 비관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가 아니라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 우주 항공단이 되고도 남을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없으니까 비행 청소년이 아니에요. 이건 우주를 날아다녀야 되는 그냥 북한이 아니라 외계인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탈선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에요. 사무엘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100% 인간의 심성과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봤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집안이 쫄딱 망한다라는 겁니까? 313년 국가의 종교로 채택되기 전에 예수 믿으면 가진 고문과 핍박과 유대교에서는 동네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삶을 보지 않으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쫄딱 망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다윗에 있는 이 골리앗 전쟁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비관하려면 얼마든지 비관할 수가 있고 본인이 자만하려면 얼마든지 자만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도 있고 블레셋의 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뭐냐? 겁을 내려면 하염없이 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소년이니까. 블레셋의 길은 뭡니까? 블레셋은 하염없이 자만할 수 있습니다. 왜? 난 투석병이니까. 근데 다윗은 이 공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은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드는 질문이, 우리는 하염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좋은 상상으로만 봐야 되나요? 하나님은 뭐 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은 뭐 하시죠? 다윗에 대해서는 이러한 분석하기 전에 모든 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투석병의 강한 능력을 갖게 됐습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안 보내주려고 하니까 그 정장에서 나는 들에서 사자와 곰도 쳤고 17장 36절에 내가 17장 34절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아들을 찾아갔을 때 막내라고 없는 애가 있었는데 그게 다윗이었고 다윗은 막내라고 그 집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허드렛 일이 가장 위험한 일이었던 겁니다. 양떼를 끌고 가니 사자와 곰이 오니까 여러분 이 문구가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자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저는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보니까 사자가 나타나면 동물들이 먹이가 되는 이유가 사자가 한번 사자우로 우웅 하면은 대부분의 동물들은 사지가 맥이 풀린답니다. 사슴도 마찬가지고 못 도망간답니다. 도망가도 다리에 맥이 풀려서 속도가 안 난답니다. 그래서 사자가 먹는답니다. 그런 사자가 양을 물고 갔어요.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갔어요. 근데 그 소년이 쫓아가서 돌멩이로 죽이고 투석병이니까 죽였겠죠. 죽이고 빼왔다라는 겁니다. 이걸 언제? 소년 시절부터. 다윗이 인생을 비관했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가. 형님들은 집에 있고 나는 나와서 왜 사자들과 싸워야 되나. 나도 겁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를 겁나는 이 광야에 내던져놨을까. 얼마든지 인생을 비관하려면 하염없이 비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하나님은 다윗이 훈련되게끔 시기를 만들어주시고 골리앗을 이기는 테크닉을 가져가는 중요한 조건으로 다윗을 인생을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결과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먹는 약의 효과의 상관관계를 몰라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왜 지금 걸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 큰 기적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게 기적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은 다윗이 골리앗 머리에 정수리에 돌멩이를 꽂아 넣어 이겼다가 기적이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은 우리가 암송하는 암송 구절인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투석병으로 나아간다 이게 아니에요. 팩트로 나아간다 아니에요.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팩트로 나간 게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말콤 글래디에일처럼 보면은 당연히 이기죠 다윗이. 하지만 다윗은 당연사를 믿음의 근거로 삼지 않아요. 한 번도 광야에서 다윗은 당연한 걸 믿음의 근거로 삼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지금을 봤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믿음이 더 커질까요?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보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한 자가 다윗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중에 팩트의 이 기반에서가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